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반주에 맞춰서 199장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고 어머니의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열심 보이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요 예배에 저희들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형편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덕담을 나누고 칭찬하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그러한 귀한 가족들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 가정을 통한 믿음의 전통을 저희들이 또한 살펴보고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다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세워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추석 잘 보내고 있습니까? 아마 바쁘게 음식도 만들고 바쁜 시간들 보낼 줄 압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줄 압니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부모님에게 또 전화로 연락하고 또 조그마한 마음의 선물들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 이 대한민국에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이 있는가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머릿속에 금방 떠오른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주 채부잣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주 채부잣집. 예, 경주 채부잣집. 지금도 가면 교동에 이런 좋은 한옥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경주 채씨 12대에 걸쳐서 300년 이상 만석군을 이렇게 누리면서 그 지역을 정말 살린 그런 좋은 가문으로 칭찬받는 그러한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시조가 쭉 올라가 보면 채치원, 유명한 채치원의 그런 후손이라고 합니다. 1630년에 병자호란이 있었는데 1630년대에 병자호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최동량이라는 사람이 개간 사업을 했습니다. 개간 사업을 해서 땅을 많이 이렇게 늘리는. 그래서 그때부터 농사를 많이 짓게 되고 이제 많은 부자가 많은 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석군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1630년대부터 시작해서 1930년대까지 약 한 300년에 걸쳐서 만석군의 그런 부와 가문의 전통을 확립한 아주 좋은 그런 가문입니다. 이 채부잣집은 일제강점기 때는 재산을 많이
많은 부분 헌납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운영자금으로 많은 부분을 이렇게 후원을 했고, 또한 남은 재산, 이제 개화기 들어서 쭉 오면서 대구대학을 설립하는데 모든 재산을 거의 다 헌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대학이 설립이 되었고, 지금 대구대학은 좀 더 이렇게 발전해서 영남대학이 되었습니다. 영남대학. 그리고 지금도 좋은 그런 인재들을 영남대학을 통해서 많이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잘 실천한 그런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특별한 가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혹시 특별한 가훈이 있습니까? 이 경주 최씨 집안에 특별한 가훈이 있는데 6가지 정도로, 그래서 이 6가지를 잘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300년 이상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중앙정부로 진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관리를 해라.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고 만석이 넘으면 사회에 다 환원해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마라. 과객,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감동을 주라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은 시집 온 뒤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무명옷. 잘 산다는 표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여러분, 흉년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태풍이 몇 번 지나가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곡물들이 이렇게 소실을 당하고 이런 때,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아놓은 재산을 그 백리 안에, 백리면 40kg죠. 40kg 안에 혹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그거를 줘서 그 사람들 바로 살리는 그런 좋은, 어찌 보면은 이런 좋은 가문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2대에 걸쳐서 300년 이상 좋은 그런 가문을, 만석군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금 세대 부자가 3대 넘기를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주 최부잣집 이 12대 300년 동안 이런 좋은 가문과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전통 있는 가문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런 좋은 가문과 전통,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예수 믿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보면 본문에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 너를 지켜보니까 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네 집안은 이런 집안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이 믿음이 참 좋은 집안, 좋은 가문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을 전수받음으로 인해서 넌 앞으로 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한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는 훌륭한 교부가 되었고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좋은 가업입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좋은 믿음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전통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전통이 어떤 전통이 있었을까?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 좀 전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민이라고 자기들은 특별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선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했다라는 그런 많고 많은 그런 민족 중에 우리를 택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특별히 그런 전통들을 후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전통을 나누어 줬을까요? 후세에 물려주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전통으로 몇 가지를 꼽자면 할례의 전통입니다. 할례의 전통. 여러분, 할례하면 남자들 생식기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내가 택했다. 그리고 너는 택한 표시를 네 후손들에게 남겨라. 근데 그게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태어난 남자들은 8일 만에 생식기에 양피를 잘라내면서 이 할례의 표시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전통.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끝나고 이제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정, 출애굽기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유월절 절기를요, 무교병이라 하는 누룩이 섞지 않는 그런 빵, 되게 맛이 없어요. 딱딱해요. 그런 빵을 자녀들과 나눠 먹으면서 그때 우리 조상들이 이 독립했던 그 시절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강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남에게 침입받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섬길 이러한 절기를 미리 얘기해 줍니다. 이 절기는 농경사회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맥추절과 추수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첫 보리 농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절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가을 이제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추수절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또 전통이 더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 있을까요? 바로 쉐마 전통입니다. 여러분 아마 쉐마라고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들으라. 쉐마의 뜻은 들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 그림에 잠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을 모아놓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삶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심오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녀들, 손자들의 질문에 답을 못하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갑자기 당황스럽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도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함께 읽고 우리 토론한다 하면 할아버지도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아버지도 열심히 연구합니다. 자녀들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 꼭 물어봐야지. 나는 이거 잘 대답해 줘야지.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산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교육입니다. 이 쉐마 전통.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그 말씀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보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디에 있든지 누웠든지 앉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쉐마 전통이 지금도 때로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이 속국으로 살기도 하고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만은 이 쉐마 교육의 전통으로 인해서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그들은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동일한 전통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우리의 좋은 또 좋은 믿음의 전통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쉐마 교육의 큰 장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좋은 그런 인물들을 많이 배출합니다. 바로 이 쉐마 교육이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요, 굉장히 철저하게 이 사고하면서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남달리 머리가 뛰어납니다. 생각에 이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적으로 경제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계적인 인물들을 많이 배출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교육하면 전 세계에 뒤지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쉐마 교육. 이스라엘은 이런 민족의 전통들을 할례의 전통, 또 행적을 기념하여 유월절, 맥추절, 감사절 이런 감사절을 잘 지키는 전통뿐만 아니라 이런 쉐마 전통으로 인해서 그 민족성이 지금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거는 전체적인 그런 전통이었지만 이스라엘 가문, 특별한 가문들의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시족이나 이런 가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그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또 다른 전통 중에 하나가 기업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전통이 뭐냐 하면 땅을 소중히 여긴다는 전통입니다.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뽑기에서 다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레위 25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그 돈이 없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렇게 함부로 팔아가지고 그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땅에 대한 굉장히 깊은
그런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정말로 너무 가난해서 내가 내 먹고 살려고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 제도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 고엘. 고엘은 뭐냐 하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가족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고엘 제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 룻이 이제 나중에 뭡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근데 원래 그 가족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저 모압 땅에 가서 살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가족이 돌아왔는데 땅이 없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유력한 사람, 부자가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이게 이제 고엘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 가운데 그 집안의 씨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그 집안의 가문이 끊어질 지경이 됐다. 이제 더 이상 손자가 손녀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가문을 이을 그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그 땅을 돌려주거나 그 땅 아니면 그 자손을 다시 이 땅에서 대가 이어지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도, 땅에 대한 그런 굉장히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땅이 계속해서 사줄 사람이 없다. 유력한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을 사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냥 영원히 못 사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희년 제도를 두었습니다. 희년 제도. 희년이 뭡니까? 안식년이 7번 끝나는 그 다음에 77이 49, 그 다음에 50년째 내가 이 집을 이제 팔았다. 내가 이 땅을 팔았다. 그러면 희년의 때에는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요. 그래서 50년 그 안에 팔린 집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다 다시 원상태로 돌려받는 겁니다. 이런 기업의 전통, 그만큼 토지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권고, 그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기업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특별히 또 직업의 전통이 있습니다. 직업. 여러분이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부모님이 선생님이면 자녀들이 또 선생님이 많이 되더라고요. 의사가 부모님이면 또 자녀가 의사가 돼요. 목사가 아버지가 목사면 또 자녀들이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을 아버지가 회사를 크게 이루어 가지고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걸 내가 물려받아야지 해서 물려받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또 자기가 선택권이 있어요. 아버지 내 그거 하기 싫어요. 나는 이거 할래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좀 더 다른 전통이 있어요. 어떤 전통입니까? 아버지의 그런 직업을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여러분, 직업이 최초로 언제부터 생겼는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창세기 4장에 여러 가지 이제 직업들이 파생을 합니다. 보니까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4발 야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양치는 목동, 소나 이런 양을 이렇게 목양하는 그런 목축업의 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발의 동생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음 비슷한데 유발.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수금과 퉁소, 예술하는 사람의 조상이 돼요. 두발가인, 이 사람은요, 칼을 만들고 대장장이에요. 창을 만들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냥꾼, 옹기장이, 대장장이, 목수, 어부, 상인, 천막 제조, 의원, 세리,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직업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직업은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그냥 그대로 물려받는
그런 직업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 목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정요셉군. 예수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 예. 이름이 같아요. 요셉이 무슨 일을 했냐면 목수였어요. 그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도 무슨 일을 했을 것이다. 뭐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수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성경에 특별히 성전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성전 봉사하는 일. 이건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쭉 내려오다가 아버지가 나 이거 정말 해봐야 되겠다 해서 다른 거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녀들에게 쭉 물려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성전 봉사는 다른 사람의 영역을 넘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건 맡고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반열을 나누어 가지고 24반열로 다윗이 그걸 이제 제정을 하는데, 야, 제사장 너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한꺼번에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반열을 나누자. 12반열, 그 12반열을 또 두 개로 나눠서 24반열 쫙 해가지고 한 달에 1년에 15일씩 가가지고 성전 봉사. 근데 제사장은요,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막 이제 양을 잡고 막 이런 거는요, 레위 자손만 합니다. 레위 자손만. 종류가 많아요. 찬양은 아삽 후손들만 하고, 그 외에도 뭐 치우는 것은 어느 후손들만 하고, 이게 딱 분업이 되어 있어요. 분업이. 근데 다른 사람이 거기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공을 세웠으니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좀 침범하기 힘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전통으로 정해졌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특별한 건데 한 가정의 전통을 보게 돼요. 한 가정에. 예레미야 35장을 읽어보면요, 예레미야 35장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서 너는 레갑 족속에게 찾아가라. 그들에게 가가지고 술을 주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레갑 족속에 찾아갑니다. 이 예레미야가. 근데 레갑 족속이 우리는 술을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 특별한 족속이에요. 레갑은 레갑의 아들 레갑 족속의 시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250년 전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테스트하기 이전 25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250년 전에 이 말씀을 레갑 족속에게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들은 앞으로 이 명령을 순종하며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라 하라고 얘기해요. 평생 포도주를 먹지 말고 장막에 거처하면서, 이 장막에 거처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목민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유목민.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딱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돼요.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다가 시간 되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장막은요, 풀이 없으면 이동해야 돼요. 풀이 많은 곳으로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그곳에 풀이 다 떨어지고 나면 또 이동합니다. 지금도 베두윈이라는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베두윈들이 집 안 지어요. 이 레갑 족속처럼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여행하다가 차 타고 가다가 쭉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커먼 천막 쳐놓고 거기서 한 30명 이렇게 그 안에서 살아요. 그 주위에 보면 양떼 목장처럼 쫙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풀이 없으면 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250년이나 지났는데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는지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포도주 가져가서 한번 그들에게 권하고 그들에게 테스트를 해봐라. 근데 이들이 레갑 족속들이 우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어서 지금도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 예레미야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타락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부패하고 너희들은 편안하게 살면서도 그렇게 부패했는데 저 레갑 족속들 봐라. 저렇게 있을 집도 없으면서 거처도 없으면서 다니면서 지금까지도 그 조상의 전통과 가문의 그런 좋은 것들을 지키고 있다. 서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전통들이 생겨난 것은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 이유가 있잖아요. 생겨난 전통. 할례 이유가 있잖아요. 너는 함께 어울러서 살지만 너는 특별하게 내가 구별했다. 이런 생기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통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정해졌어요. 근데 후손들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지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200년, 300년 전에 이런 걸 해라라고 하면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전통 만드시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디모데 가문의 전통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디모데 가문의 전통. 디모데는 일단 이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탁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가정교육 전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가정교육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 결혼시키고 또 며느리 얻고 사이 얻고 할 때 가정교육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나 만나가지고 데리고 온다 해서 오케이. 너무 그것은 위험합니다. 얼마나 그가 가정교육을 잘 받고 좋은 전통 가운데 믿음의 이런 훌륭한 그러한 유산을 가지고 배우고 살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살펴보면은 디모데에 어떠한 그런 그 집안의 전통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야 내가 너에게 칭찬할 그런 칭찬할 일이 있다. 너는 보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 이 청결한 양심을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바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엄마 유니게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금같이 순수한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끗한 믿음, 청결한 양심 이걸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가훈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거짓이 없는 믿음. 내가 너를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위선적으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주일날은 거룩한 척하고 탁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지만 집에 가면 자녀들이 그런다잖아요. 아빠 집사 맞아요. 맨날 교회에서 하는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집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는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자리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의 전통을 세우셔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니까 디모데 가문 믿음의 전통 중에 세 번째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디모데야, 은사가 네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은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라. 너희 할머니, 너희 엄마가 충성된 성도였던 것처럼 너도 충성된 성도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엄마, 그의 할머니. 여러분, 이때는요, 기독교의 초기 모습이에요. 초기 모습. 이제 예수의 그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입니다. 그런데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전통,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됨이 디모데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충성된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전통. 사람들은 환난이나 고통이 오면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가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가정은 언제나 변함없이 맡은 직분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고난이 올 때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그런 가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나중에 또 다른 하나의 전통을 더 이어봤습니다. 어떤 전통을 이어봤습니까? 바로 바울의 전통을 이어봤습니다. 바울이 정말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의 그 믿음을 쭉 해서 물려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수제자는 누군가? 디모데라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가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의 수장이 되고 또 그 주위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의 가문,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섬겼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직분에 충성하고 때로는 환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아름다운 가문. 여러분, 우리도 이런 훌륭한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고 자녀들에게 이걸 잘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좋은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물려줘야 되겠다. 우리가 가질 그런 교훈,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 교훈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무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훌륭하고 좋은 전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만드세요. 집에서. 우리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모임은 무조건 참석한다. 이것도 좋은 전통일 거예요. 예배 공적 모임은 무조건 참석한다.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이제 가정에 좋은 이런 전통들. 우리는 11조는 뭐 당연히 하는 거지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얼마씩의 이런 돈을 모아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전통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많아요. 보면 전통을 만들 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적으시기를 바래요. 적으시기를.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한번 얘기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려요. 채부자처럼 딱 적어가지고 그 집의 중심에 딱 붙여놓고, 자, 너희들 이거는 꼭 지켜라. 보는 사람마다 하고, 아, 나는 채부자니까 무조건 이 가문의 전통을 따른다 하고, 그냥 내가 이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건 나의 반드시 따라야 할 전통이다 라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에 훌륭한, 우리는 이런 거 해봅시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거 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정해보는 겁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정해보고자 하면. 여러분, 한번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한번 좀 정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은 남자보다 여자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디모데, 아빠 이름, 아버지 이름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할머니, 엄마 이름은 확실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누구에게 신앙을 물려받았겠습니까? 모세. 그의 엄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사무엘은 누구의 신앙을 물려받았겠습니까? 한나의, 기도하는 그 한나의.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는 결단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자기 엄마가 그만큼 열심히 기도한, 그게 자기에 흘러온 겁니다. 디모데 유니게에게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들, 왕사가 쫙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쭉 읽어보면 왕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기록했겠습니까? 이 왕의 엄마는 누구입니다 라고 기록해요. 이 왕의 엄마는 누구였더라? 어느 지역 어느 사람이었더라.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이 왕이 그 엄마의 지대한 영향력 아래서 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쓰임받은 왕, 그 엄마도 기록되어 있고, 때로는 폐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그런 왕들, 그런 왕들도 이 엄마는 누구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엄마의 영향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은 엄마가 더 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중심을 지키고 다 이렇게 동역하고 협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엄마의 역할이 정말 더 큰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새소망교회 엄마들, 멋진 신앙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격려하고 더 좋은 그런 신앙의 유산을 함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해보자 탁 했는데 며칠 지나서 부모는 지키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면이 서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일 성수 반드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주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소중한 것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마음먹으면 일요일 일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어요. 돈 하나님이 주시면 갑자기 뜻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것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여러분 생명과 같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조 생활도 여러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창고에 우리가 11조를 하는 겁니다. 말라기 마지막에 구약 성경 마지막에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무엇으로 테스트하는가? 네가 네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테스트해봐라. 내가 복을 붙나 붙지 아니하나 한번 테스트해봐라. 여러분, 이런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 맡으신 분, 정말 그 직분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제가 1대 믿음이기 때문에 저 이런 거 다 없어요. 주일 성수한 부모도 없고 11조한 부모도 없고 교회에 충성한 부모도 없고 교회에 그런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자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교육자예요. 부모가 그런 교육 안 전달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전통도 반드시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저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 이 추석 아닙니까? 추석에 부모님들에게 용돈 풍성하게 드리세요. 그리고 용돈 얼마 주셨는지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 나는 이런 추석 때 부모님께 이만큼 나는 용돈 드렸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도 가능한 나는 이만큼 하고 있다고 매번 자랑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자녀들에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내보다도 더 갑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가문 디모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전통들, 또 첼시의 우리나라 존경받는 첼시 가문의 전통들, 이런 전통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의 주인공이 되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들을 가진 많은 가문들을 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그런 또 의무를 주신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권속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며 쓰임받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청결한 양심 가운데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때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새소망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내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머니에게 가정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아름다운 그러한 전통을 또 전수하는 이 일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 커버렸다면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며 바르게 이 자녀들이 세워지며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많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무릎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까지 안전케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게 하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추석 잘 보내고 주일날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